아주 오래전에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7명, 그리고 딸이 3명,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딸들이 형제와 남매 간에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었던지, 그들은 각자 생일이 되면 이렇게 부모님과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생일 잔치를 한 후에 그 가정의 아버지가 늘 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 의미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내가 동행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예 신경 쓰지를 않아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뭘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홀로 식당을 찾아갑니다. 오늘 뭐 먹지? 뭘 먹을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아구찜, 뭐 부대찌개, 신라면, 틈새라면 그런 거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 나의 자녀와 내가 동행을 했어요. 나의 자녀를 데리고 식당에 가야 돼. 뭘 먹을까요? 아구찜 먹을까? 부대찌개 먹을까? 어린 아이가 있으면요, 메뉴는 늘 한 가지예요. 뭐예요? 돈가스. 맨날 돈가스예요. 동행하니까 바뀌잖아요. 내가 홀로 극장에 갔어요. 오늘 뭐 보지? 나는 성인이니까
아무거나 다 볼 수 있어.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보면 돼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가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맞춰지죠? 아이들에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보게 돼요. 내가 여행을 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내 가고 싶은 데 가면 돼.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과 동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숙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일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쓸 줄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욥 보세요. 욥.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난 후에 하나님, 혹시나 저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돌이키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것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며 살았다. 의식하며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같은 의미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욥기 1장 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욥의 행위가 어떠했다고요? 항상 이랬다. 항상. 그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생활이 어떤 특정 시간, 특정 공간 또는 특정 행위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예배 시간에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건 문제가 많은 거고요. 예배 시간에 보면 전부 믿음의 사람처럼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때는 어떨까? 다른 때 예배 끝나고 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교회당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욥은 특정 시간 또는 특정 공간 또는 특정 행위에만 믿음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예의가 바르고 인성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쌓여진 예절, 예의, 그 다음에 인격, 인성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시간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나의 성품처럼, 나의 인격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자양분이자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하기도 하고. 왜?
내 믿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뛰어넘게 축복합니다. 청소할 때도, 또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저는 참 못하는 건데 운전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믿음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욥이 그랬다고 해요. 항상 범사에 그랬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욥의 삶이 있었고, 자,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욥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다고 해요. 욥기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왔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갈등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랬을까요? 욥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나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항상 편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잔치 후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몰래 심어둔 믿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오늘 내가 행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선택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일들이 때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결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내 눈에는 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슬프고 심히 애탈지라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괜히 이렇게까지 했나? 내가 괜히 헌금했다. 내가 괜히 헌신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괜히 한 것 같고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고요. 왜?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애가 타는 일이 있어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욥은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욥은 느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몰래 힘들게 그 일을 행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나도 못 느끼고 지나갔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그냥 탄식 속에서 살았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늘 탄식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1분 1초가 멀다 하고 힘들다라는 말이 나왔던 때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 힘듭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늘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속에 그들의 탄식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나중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마음을 먹고 모세를 찾아가셨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이 이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근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이 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인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어때요? 아노니. 예수님이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능력은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한 명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능력은 많은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너희는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주님을 배반한 교회가 있는데 너희는 달랐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필라델피아 교회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각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주셨던 말씀에 아주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때요?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서머나 교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가 듣는 비방도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알고 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진 것 내가 알고 있다. 사대 교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본문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주님이 알고 계셨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 큰 복음인 것이 진실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서 뭐 하나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맞아요. 주님은 나도 모르게 나를 알고 계신 분이라고요.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우는지, 그녀가 무엇을 위해 간구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고요. 바알에게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알고 계셨다고요. 여기에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7,000명의 이름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계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일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세상에 교회가 널리는데 저희가 더 낫겠다. 교회 쇼핑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들과 달리 내가 섬길 교회를 찾고 하나님이 세워가라고 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의 사람들도 있다고요. 주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수고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말도 알고 내 행위도 알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그분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라봐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늘에서 자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저들을 보았느냐?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일진데, 어느덧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이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앞서 살았던,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둥지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